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사는 한국교회의 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은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지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TV에서나 또 어떤 기독교 매체 속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방언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기도원의 어떤 신유 집회에서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기도받고 치유가 되었다가 목발을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모습인가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흰 옷을 입고 장차 나라와 또 민족과 각 개인을 향하여 예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가요? 사실 우리는 은사를 생각하면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면 왠지 거부감이 생기고 좀 약간 이단성이 있는 이단 냄새를 좀 풍기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은사가 뭘까? 또 막막하게 생각이 되지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경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경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경고하도록.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하여 그들이 경고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그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가 그들을 경고하게, 그들의 신앙을 경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신령한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뭐가 신령한 은사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 신령한 은사가 뭔지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아담의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살아나는 선물이 왔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로 죽은 자가 의롭게 되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게 되는 선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 선물은 곧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인 선물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은사는 영생, 의롭게 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죄인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이미 신령한 영생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봅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선물,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답이 명확하게 남아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에요. 우리는 뭐 방언하거나 또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어떤 특별한 환상을 봐야만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받은 것은 이미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은사 받았습니다. 나는 은사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은사 소유자입니다. 뿌듯하지요. 이 영생의 은사, 이게 가장 크고 좋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의 은사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은사가 9가지 나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은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옵니다. 또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9가지의 다양한 은사의 종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 은사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잘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지혜인 성경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잘 전달하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많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지요. 탁월한 말씀의 가르침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에 참 많습니다. 집에서 성서학당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 얼마나 참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목사인 제가 들어도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칠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풍성한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풍성한 지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구리시에 있는 가까운 어떤 목사님을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그분은 지식의 은사를 가진 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특히 헬라 언어, 신약 성경 헬라어를,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전으로 읽고 구조를 분석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기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석박사 통합 과정의 교수로도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분 앞에 서니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풍성한지. 교리와 또 이런 조직신학 이런 쪽에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지식의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믿음의 은사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은사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이 특심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믿음이 특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늘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NSM이라고 유스파크 무브먼트라고 하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믿음이 특심했어요. 그래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만나면 김준사님 할렐루야 이러고 하면 막 얼마나 믿음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분이 생각났는데 어느 해 동기 모임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딱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주도 우리 수양이 갔을 때 저녁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앞에 당신 사역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이유는 한 가지. 그거는 북한에 가서 선교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30번 이상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과원들 사역하고 가난이들에게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자신을 다 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도 여러 번 건넜다는 거죠. 그분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특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네 번째로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죠.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여러분 특히 어떤 곳에서 잘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그 지역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치유했잖아요. 우리나라 초기 130년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저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현장에 여전히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우리 청년들 말레이시아 갔죠. 말레이시아 가서 거기에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난 제가 설교하고 옆에 우리 근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설교 다 끝났는데 어떤 아줌마 한 명이 배가 아프다고 막 와서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원래 지난 봄인가 말레이시아에 제가 갔는데 그때 그 교회를 지나가서 더 깊은 산속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분이 암이었다는 거예요. 암. 근데 암이 다 나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들었는 것 같은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막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워 기도하기를 꺼리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내 어깨 목에 힘주면 또 교만한다 하니까 내가 이 어깨 목에 힘은 못 줍니다만은 제가 느낀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현장 그 선교 지역에 선교 현장에는 여전히 지금 또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다. 예언의 은사는 당신 내년에 누구 만나 결혼할 겁니다. 당신은 돈 얼마 벌 겁니다. 당신은 올해는 절대로 물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내년에는 절대로 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얼어 죽고 물에 빠져 여러분 목말라 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평신도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제가 교육전사로 1990년도 8월에 제대하고 9월에 칠곡 어느 교회에 가서 시골교회 교육전사 갔는데 그 교육전사 자리에 교육전사 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아니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더라고. 청년인데 저분이 막 청년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청년부를 섬겼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들어도 은혜롭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 받은 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은 호주 시드니 세순 시드니 장로교회인가 거기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은 벌써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다.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딱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작두 타는 분들 보셨죠? 작두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그 예리한 작두 타면 베이잖아요. 근데 딱 작두를 탈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분은 이 사람이 하는 역사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나가라 하면 딱 나가는 거예요. 영들 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도 있죠. 학습되지 않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하고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의 통역 은사도 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통역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은사는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또 한 본문이 또 다양한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좋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다 12장이에요. 12장에
은사에 대한 다양한 종류가 소개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가 나왔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구제하는 은사가 있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많은 은사가 소개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겹치는 것은 예언의 은사 혹 또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또 겹치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 위로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 힘내, 그렇지 이렇게 위로 잘해주는 분들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막 듣기 싫어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다 그것도 은사예요. 또 여러분 긍휼이 많은 분들이 있죠.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치는 분들이 있죠. 꼭 불쌍한 사람한테는 뭐 돈이라도 좀 지어줘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옷까지도 벗어주는 분들이죠. 다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은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가 뭔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사 다 받았죠. 이미 하나는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다른 은사가 아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결혼한 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권면하는 중에 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결혼한 것도 은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입니다. 결혼의 은사를 받았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다가 또 결혼하면 또 결혼하는 은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결혼해도 은사요, 하지 않은 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영생 은사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분은 결혼하는 은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분도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예요. 독신도 은사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섬기는 것도 다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군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줬다.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도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계속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의 은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영생의 은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가끔씩
믿음의 자녀들이 불신 부모를 볼 때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부모님의 죽음이 임박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꼭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마지막 순간에도 한편 강도처럼 영생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죠. 가서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시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르신 죄를 사하시게 죽었습니다. 어르신 믿습니까? 하면 입 탁 다물고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아멘 하지도 않고 고개도 끄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영생 은사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적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면서 구원받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혹시 불신 부모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시든지 저한테 한번 기도 부탁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쫙 기도해서 영접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영생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보십시오. 한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은사를 주셨느냐 이거죠.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답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성기도로 주셨습니다. 아멘.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에요.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많이 가진 분들일수록 많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은사 안 받은 분 없고 자기 혼자 다 받은 분도 없어요. 다양하게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은사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좀 아멘으로 맞장구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죠. 우리 이장년 집사님, 우리 하경이, 또 우리 찬양 대원들, 우리 지휘자 선생님 찬양의 은사 받은 분들이에요. 찬양의 은사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찬양 은사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찬양을 주신 은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막 나이도 들어도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찬양 은사 거두어 갈 때까지 찬양하는 거죠. 요리 잘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 요리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요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요리 음식 묻는 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분은 청소로 싹 은사 받은 분이 있어요. 청소를 깔끔하게 하는 분은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 귀한 청소를 남들은 왜 못할까? 내게 주신 은사 안에 열심히 하면서 이야 감사하다. 내게 건강 주셔서 청소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 은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요 뒤쪽에 좀 설어요. 우리 청소 은사를 참 잘하시는 우리 박인규 집사님한테 좀 이렇게 노하우를 받아서 있는데 한번, 그래서 청소하면 앞뒤 마당 깔끔하게 설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문건사님 꽃꽂이 은사 받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권사님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은사를 운전 잘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큰 사고 안 내고 운전하신 분들이 있죠. 운전한 은사 받았는데 놀러 갈 때만 운전하지 말고 교회 운전 좀 하세요. 그거 주님을 위하여 섬기세요. 내 운전 잘한 거 전부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주를 위하여 좀 운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너는 왜 그런 은사 없어? 너는 왜 그런 거 못해? 너는 왜 찬양 못해? 너는 왜 요리 못해? 너는 왜 청소 못해?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세요. 잘하는 당신이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는 내가 하자. 그렇습니다. 잘하는 거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뒤에 보면 몸의 다양한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은사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우리 몸 신체는 여러분 다양한 장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누가 여러분 머리가 자신의 발을 향하여 내 발 보면서 이 바보 발 그러면서 발을 차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손을 향하여 이 손 왜 이래 못생겼어? 아이고 이 손 이거 말라고 들고 다니는 막 없애버라. 그렇게 말하는 눈이 있습니까? 그렇게 눈이 흘겨봅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고 우리 육체가 잘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잘 부딪힙니다. 어디에 탁 발등이 부딪혔는데 발등이 탁 찍힌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 순간에 제 몸의 지체들이 협력하기 시작해요. 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이 데일밴드 어디 있어? 눈이 데일밴드 거기 있어 가르쳐주고 손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머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데일밴드 찾아서 빨리 붙이라 머리가 명령 내리니까 착 해서 데일밴드 찾아서 딱 붙여보니까 문제가 딱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여서 딱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발등에 상처 났다고 손이 욕하지 않더라고. 내 손은요 빨리 치료하려고 애쓰더라고. 이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는 서로 보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반주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하게 섬기면서,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따라합시다.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거리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이유는 12장, 13장, 14장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이 내용을 썼던 겁니다. 말씀을 매절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하여 우리 모두 서로 보완하고 서로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인 공동체, 은사가 충만하게 활용되는 우리 예인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작년 봄이죠.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그 D6 컨퍼런스 가서 그때 주일날 드렸던 예배, 그 교회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촬영해 왔습니다. 그 교회는 퍼스트 프리윌 베티스트 처치라는 이렇게 제일 자유의지 침례 교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의 찬양 인도자와 그 반주자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지 여러분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조명도 좀 이렇게 꺼주시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 아까처럼. 자, 여러분, 우리는 영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찬양 반주자, 또 찬양 인도자, 백발의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 찬양도 예배 순서에 있었지만 그 나이 드신 백발의 어르신이 다리도 불편해 쩔뚝거리면서도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반주자도 머리가 다 벗겨진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 반주를 하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는 나이 들면 자꾸 섬김의 자리에서 스스로도 물러가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스스로 물러가게끔 하고 그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 은사 받았잖아요. 그 영생 은사 받은 것은 기본이에요. 그 외에 내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히 있을 때 부지런히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게 주어진 그 은사, 그것을 주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2분 정도 오늘 말씀과 영상을 통하여 깨닫게 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